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우시지요.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젊은 분들이 대부분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것도 해외여행. 사진에 보여주시면 저런 곳으로. 저기 누워있으면 참 천국 같겠다. 그리고 다음 사진. 저 나무 밑에 가족들과 함께 돗자리 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 하시지요. 저는 저런 사진 보면은요 이런 생각 들어요. 덥겠다. 요즘에 청년들 캠핑도 많이 가시고 차박도 하는데 더위 땀 뻘뻘 흘리면서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제가 참 별로 이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천국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요즘 카페에 또 이런 조형물이 유행이랍니다. 사진 보시면 하늘을 향해서 크지도 않은 계단인데 저게 천국의 계단이래요. 천국의 계단.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을 설교할 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먼저 좀 갔다 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들으실 텐데 안타깝게 제가 천국에 못 갔다 왔어요. 천국에 종종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은 천국일 테니까. 그런데 다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분들이 꿈을 꾸고 오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천국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께서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때 선포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하면 낭만스럽고 아름답고 행복스러워 보이는데 회개라는 단어와 함께 하세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회개와 천국,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라 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서두에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 기도하였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을 우리의 호흡이 머물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시작되는 천국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요. 언제 완전한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천국하면 제 머리에 확 들어오는 8글자 단어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명동에 갔더니 저 팻말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는데 요즘 천당하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렇게 팻말을 들고 지금도 다니십니다. 이 선교단체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두 명이 시작했겠지만, 자, 원조 표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 표현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신데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에요. 1869년 평양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1903년 노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조그만 쪽복음서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뜨거운 물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나이 34살이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도 전해요. 그래서 두드려 맞기도 해요. 심지어 일본군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랬더니 말탄 이 일본군 장교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 맞습니다. 맞을 때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너 대체 그 말이 뭐냐?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서 나를 건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러면서 감옥을 나왔다는 이런 일화.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술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노예 파송으로 만주 지역의 선교사로 나가셔서 무려 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지요. 그 과정 속에 셋째 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매질로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세요. 그 이후로 이제 투옥되시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건강이 너무 약해지셨는데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세요. 더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건강이 약해져서 감옥에서 나오신 지 14일 만에 1944년 4월 25일 해방을 얼마 앞두기 전에 그토록 원하셨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분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짧은 8글자의 외침은 여전히 지금도 한국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복음의 본질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표현 싫어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지옥은 안 갈 거예요.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점점 지옥에 대해서 뒤로 슬슬 빼는 단어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이 정말 있기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신신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신 교수님들이 지옥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13번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11번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세요. 13번 중에 왜 11번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만드시지요. 직접 만드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그 존재를 아시고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건져지겠지요. 근데 건져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게 되지요. 이것이 마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지옥이지요 울며 이를 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느냐, 착한 일하면 구원 얻어야지, 좋은 일하고 살아가면 구원 얻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리 크리스찬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미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은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요, 아들이 맞아 죽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 언제나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왜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요, 감옥에서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정확하게는 가택연금되어서 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기뻐해야겠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곧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고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요? 하나님, 저 좀 꺼내주세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고요, 제가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쇠사슬에 매인 채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 그 노년의 나이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럼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점에서 약 25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요 313년에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교가 아니게 된 거예요.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핍박과 박해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지하 카타콤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약 80년이 지나서 391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어진 그 복음의 작은 능력과도 같았는데 그것이 400년 뒤에는요 로마 전체를, 지중해와 유럽 전체를 덮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랍게 될 예언과도 같은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이요? 한 알.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 냉면 드실 때 겨자 넣어 드시죠. 겨자를 꼭 넣어 드셔야 된대요. 냉면이 냉하고 겨자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니 머스터드 소스가 있죠. 이 겨자를 갈아서 꿀 넣어서 만든 게 허니 머스터드. 저희 아들이 늘 그걸로 치킨도 찍어 먹고 소세지도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겨자가요 의외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도 쌈 싸드실 때 겨자잎에 싸드시잖아요. 겨자가요 의외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요. 사진 보여주시면 겨자씨의 색깔이 저렇게 흰색, 노란색, 검정색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 들어볼게요. 저렇게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를 심었다라고 말씀. 한 알. 왜 한 알인가? 굳이 저 한 알이 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하나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심어서요 막 엄청나게 큰 나무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한 알이 저렇게 무성한 겨자 나무. 식물도감에서는 겨자 나무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풀이래요. 한 해살이 풀 내지는 2년초. 그런데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규모 대비, 사이즈 대비로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아까 한 알 너무나도 작은데 그 씨앗이 심어져서 수십 배, 수백 배 커다란 아까 그 나무와처럼 하나의 나무도 아니고 점점 더 무성해져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겨자씨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덕을 보는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자, 32절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요 알을 낳고요 생명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새들은 저기 어렵겠죠. 비둘기 같은 애들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겨자씨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겨자나무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로마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장 33절에서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세요. 함께 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이 서말은
좀 양이 커요.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유팩 22개가 쌓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꽤 많은 양이죠. 그 안에 누룩을 넣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요즘 빵을 또 집에서 만들어 보신 우리 주부 지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가루, 그 이스트, 그것을 넣으면 정말 빵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반죽이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결국 이것은 곰팡이죠. 곰팡이, 균이에요.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고요, 어느 쪽은 부풀고 어느 쪽은 안 부푼 게 아니죠. 이것이 섞이면서 전체가 부풀어지는 겁니다. 이 누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람들 사이사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룩이 확장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었는데 12제자로 확장되고요, 120명으로 확장되고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 로마 전체를 뒤덮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열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누룩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씨앗인 우리를 통해서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과 기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사람을 쓰시지요? 아니요, 겨자씨 하나일 같은 우리를 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천국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천국을 전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이 복음화되고요,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요,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양이, 순천이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알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전체 지구를 덮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생각해 보시면요, 조선시대 참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고작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계시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이나 옷 속에 이렇게 동전 몇 입 넣어줍니다. 왜요? 황천길 가다가 간식 사 먹으라고. 참 짠하지요. 정말 짠합니다. 우리 조상들 정말 짠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겨자씨 한 알로 무엇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인간적인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부귀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예수 씨앗이, 예수 누룩이 심어진 그곳에 천국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의 씨앗, 예수 복음의 누룩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와 고학년부가 시작합니다. 8개 부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예수 복음의 누룩을 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와 고학년부가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 만나 저들의 인생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도록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